우리가 새해가 되면 성경을 읽기로 결심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도 가기 전에 출애굽기 성막을 읽다가 중단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성막을 많이 읽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건축하는 분들이 이것을 굉장히 많이 읽는다 그래요. 레위기는요, 의사들이 많이 읽는다 그러죠. 의사들이 레위기를 읽고 깜짝 놀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건축하는 분들이 이 성막을 읽고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면 좀 어떨까요? 신비로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것을 본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움,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설계도, 하나님이 구성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막의 널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15절 보니까 성막의 널판의 재료는 조각목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각목. 이 조각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차례 말씀을 함께 나눴으니까 그래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널판의 크기가 나와요. 길이가 10규빗입니다. 10규빗은 5m죠. 약 5m예요. 그 당시 자가 없었기 때문에 팔꿈치에서 손중지 끝까지를 자로 사용했는데 평균 계산하기 편하게 50으로 환산을 하면 5m입니다. 그리고 넓이가 한 규빗 반이기 때문에 75cm예요. 폭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나중에 우리 공부하다 보면 폭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건물이 3m 정도 된다 그래요. 3m. 그러니까 한 층보다는 크고 두 층보다는 작죠. 대부분 성인 남성이 한 3배 정도의 높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널판,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보면 널판의 옆구리 부분이죠. 측면이죠. 그 측면에 2촉을 냈으면 이렇게 촉이라고 하는 단어가 야든데 손이란 말, 손. 그러니까 서로 잡아준다는 거죠. 측면에 이렇게 끼우면서 이게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측면에 촉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라. 한 폭이 1.5규빗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의 전체 성소와 지성소의 길이가 20개이기 때문에 30규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m가 되는 거죠.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20개입니다. 여기가 20개고 이게 남쪽이라면 이게 북쪽이죠. 여기가 20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20개씩 만들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19절에 보면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널판 하나에 은받침이 2개 들어가는 거예요. 은받침이 2개 들어가는데 널판 아래에도 2촉이 있습니다. 자, 다시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은받침이죠. 이게 은받침이고 앞에 있는 거 한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 촉입니다. 이것도 밑에 촉을 내어서 은받침에 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2촉이니까 은받침 하나에 2개의 은받침이 필요한 거죠. 우리 콘센트하고 플러그 콘센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널판 하나에 은받침 2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9절 우리가 지금 봤죠. 은받침 2개를 만들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라. 그러니까 남쪽과 똑같이 만들라는 거예요. 21절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서쪽을 위하여, 그러니까 지성소가 있는 쪽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옮길 때마다 동쪽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항상 동쪽에 문이 있어요. 동쪽에 문이 있고
지성소는 서쪽이지 않습니까? 서쪽은 지성소를 의미하거든요. 서쪽을 위해서는 늘판을 6개를 만들래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한 것처럼 성막의 길이는 30규빗이고 가로가 30규빗이고 세로가 10규빗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면 9규빗이 되거든요. 1규빗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간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 비어있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23절에 보면 성막 뒤 모퉁이 쪽을 위하여 늘판 2개를 만들래요. 그리고 그것을 24절에 보면요 겹쳐 놓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세요.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 이거 그림은 틀렸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요게 지금 6개니까 9규빗이지 않습니까? 만약 똑같이 하면은 12규빗이 되는 거예요. 원래 10규빗이 돼야 되는데 8개 같으면 1.5로 곱하면 12규빗이 되죠. 그러면 옆으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9규빗이고 이거는 두께 폭으로 같이 하나씩 2개를 겹치는 겁니다. 0.5규빗이 되는 거예요, 폭이. 그럼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럼 0.5규빗이 가면 양쪽으로 가면 10규빗이 되잖아요. 그것을 고리를 만들어서 끼우라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튼튼하게 하려고. 모퉁이를 튼튼하게 하려고 이것을 위 고리를 만들어서 2개를 폭으로 겹쳐가지고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참 멋있죠? 주님이 너무 세미하시죠? 자, 그리고 이어서 24절 보세요. 25절 보세요. 8늘판은 은받침이 16이며 어디 됐습니다. 8개니까 은받침이 2개씩 들어가면 16개 되지 않습니까? 16개씩 해서 그것을 받침으로 해서 세우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랍니다.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어서 성막 늘판을 연결하라는 거예요. 자, 그림 다시 보세요. 예, 이겁니다, 이거. 이것을 연결하라는 겁니다. 이게 띠입니다, 이게.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띠로 이것을 연결하라는 거예요. 연결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5개죠. 25절에 보면 서쪽에도 5개, 그리고 남쪽에도 5개, 북쪽에도 5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운데가 없어요. 없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림을 띄워보세요. 예, 가운데는 이렇게 그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막 늘판 가운데에 또 구멍을 뚫어가지고 띠를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28절 보세요. 자, 우리 2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늘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오래 됐어요. 연결되어야 된다는,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띠는 나무인데 굴절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남쪽에서 이 띠를 넣으면 북쪽으로 해서 서쪽까지 이렇게 연결되게끔 하라는 겁니다.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9절에 보면 늘판들은 금으로 싸고,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라는 거죠. 그리고 늘판의 띠, 그림 잠깐 보세요. 이게 띠거든요. 띠. 띠는 이거고 고리 있지 않습니까? 띠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쌌습니다. 그러나 이 고리는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어서 다 부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8판이니까 한 184개인가요? 그 고리를 만들어서 다 이렇게 끼웠다는 거예요. 그죠? 금고리를 만들고 오래됐으니까. 이거는 조각목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금으로 만들어서 띠로, 고리로, 막대기로 연결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금방 우리가 봤던 내용대로 늘판은 남쪽에 20개, 그리고 북쪽에 20개, 그리고 서쪽에 8개입니다. 총
48개가 들어갔어요. 그것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쌌다는 거예요. 크기는 높이가, 길이가 5m 정도 되고, 그리고 넓이는 1.5m, 그러니까 75cm, 그리고 폭은 25cm 정도 되는 그런 늘판이 48개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48개의 그 늘판들이 측면에 촉이 있어가지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바닥은 땅을 지져야 되기 때문에 은받침을 96개를 만들어서 늘판 하나에 2개씩 연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5개의 띠를 만들어 가지고 더 견고하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게 성막의 벽을 만들라,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의 성막은 하늘의 성소의 모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늘 성소를 보여주면서 그 모양대로 만들라, 그렇게 25장 9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은받침이에요. 여러분, 성막은 이동을 해야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성막은 이동해야 돼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요, 성막 대신 무엇이 만들어졌습니까?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성전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만들어졌지만 성경에서는 성전이라고 할 때에 그 성전은 건물인 성전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리스도인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건물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우리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기 보면 너희라는 단어가 3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각자의 신앙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너희 가운데 어몽유, 우리 가운데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3번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기초, 교회의 기초가 뭐냐? 은받침이에요. 은받침. 그러면 은받침을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38장 25절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출애굽기 38장 25절, 우리 27절까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개수된 해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 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여기 보니까 아까는 분명히 96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27절에 보면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은 널판이거든요. 널판 96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휘장의 문의 기둥 받침 4개를 더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휘장이 천장에서 달아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게 받침이 4개가 있습니다. 그 받침 4개에 은받침 4개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은받침을 어떻게 누가 제공을 했는가 보니까 이 남자 20세 이상, 성인 20세 이상의 반세겔로 낸 거예요. 숫자를 보니까 몇 명인가 보니까요, 60만 3,550명이 반세겔씩 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합쳐보니까 100달란트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무엇을? 은받침을 100개를 만들었답니다. 그 100개를 만들었는데 은받침 하나가 한 달란트라 그래요. 여러분, 한 달란트는 36kg거든요. 그러니까 받침대 하나에 지지대가 몇 킬로입니까? 72kg. 72kg 되는 은받침이 그 받침대 늘판 하나를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세겔은요, 조금 어려운데, 한 세겔은 4데나리오네요. 여러분, 데나리오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죠. 하루의 품삯. 근데 반세겔 냈단 말이에요. 반세겔 냈으니까 이 데나리오를 낸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한 10만 원을 환산하면 20만 원 정도 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을 내어 은 20만 원 정도의 값어치 있는 것을 내어서 은 받침 100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 100개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반세겔을 거둘렀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이 은 받침을 만들라고 하시기 전에 성인 남자는 무조건 1년에 한 차례 은 반세겔을 내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으로 30장 13절 보세요. 30장 13절 우리 16절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무릇 객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객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은 반세겔이 뭐냐 하면 생명의 속전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기 위해서 내가 값을 지불하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부자라고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성인이라면 은 반세겔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은 반세겔을 모든 사람들이 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생명에 속하기 위해서 은 반세겔을 내야 된대요. 여러분, 은 반세겔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이 땅에 은 받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받침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을 그분이 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그분이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보혈이 없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성전, 성도는 어디 위에 서 있는가? 은받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었다고 하는 그 은혜를 믿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다고 하는 이 진리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그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분이 겸손하게 사셨던 것처럼 그분의 겸손을 닮아서 겸손한 삶을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인일 수 있지만 절대로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불쌍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처럼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의 친구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정말 아름다운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천사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건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일어난 사건으로만 인정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도라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분이 자비로우신 분으로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믿기 위해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었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분이 우리의 긍휼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리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성도가 될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자비의 하나님으로 긍휼의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그분이 속전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5장에 보니까 일찍이 죽이심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할렐루야, 뭘 말해요? 그분이 은받침, 그분이 속전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속전이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뭘 의미하겠습니까? 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데에는 조건이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에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주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 주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아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속견이 되셨어요. 그분이 친히 우리의 값을 대신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받침이 주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 보니까요, 널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널판은 성막의 벽이잖아요. 널판 하나하나가 우리 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널판 측면에다가 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도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혼자 신앙생활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똑같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지어 마지막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장이 넘어가면 창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은받침 되시는 그분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 위에 세워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널판 하나하나가 우리 개인의 신앙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구원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자녀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내 자녀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만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에서도 노아를 구원할 때에도 하나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널판도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넘어져 있다면, 우리 이웃의 사람들이 무너져 있다면 그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니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동희 목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 무너져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또한 하나가 띠라는 건데, 띠. 여러분, 띠는 5개의 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널판과 널판 사이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늘판과 늘판 사이가 연결되어 있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은받침에다가 늘판 하나의 은받침 2개를 연결하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주님은 늘판 5개를 만들어서, 띠를 5개를 만들어서 늘판끼리 서로 연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4가지의 늘판은, 띠는 바깥에 볼 수 있는 것이었는데 하나의 띠는요, 보이지 않는 띠였습니다.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띠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서로 묶어 주었다는 거예요. 서로 띠에 묶여져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가 정말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오늘 성막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가 서로 연결되기를, 그리고 주님과 연결되기를, 그리고 띠로 연결되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셨던 이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우리 이웃을 함께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삼겹줄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띠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띠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서로가 다릅니다. 성격도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취미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다 달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